할렐루야. 오늘 가장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1% 내지 10%의 사람들에게 구약을 잘 보면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1% 내지 10%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축복된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 내지 10%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보면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요, 뭔가 모르게 생명을 드려요. 그래, 하나님 나타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생명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 기도하고 생명을 드려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사실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명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 드리잖아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이 말씀을 잡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생명 드리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서 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을 봐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그것도 노예로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요셉을 노예로 보내느냐? 성경 출애굽 창세기 15장 13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야 돼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후손이 장차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이래서 요셉을 노예가 되어져서 가는 거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요. 아니,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살려주자. 야, 그러면 우리가 팔자.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갔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팔려갔어요. 그래, 근데 요셉이 애국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자,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느냐? 증인이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 이루시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말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성경을 잘 참고해 보면, 성경에 창세기 35장 22절이라든지 또 창세기 37장 그 2절을 잘 참고해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 이 야곱의 가문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 유목민들은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짐승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다 컸다니까요. 이제 다 장성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요셉의 형들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게 유목민들의 문제입니다. 유목민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아니 그래 성 안에는 술집도 있잖아요. 성 안에는 막말로 말해서 창녀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인데 이렇게 이들이요 너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도저히 술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여자도 가까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이제 야곱에게는 많은 첩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큰 아들 르벤이 서모하고 간통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형이 일하다 보니까 이 동생들까지도 형의 그 나쁜 짓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 가문에 또 요셉의 형들의 문제예요.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야곱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따져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은 다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흑암에 노출되어가 있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 흑암에 붙잡혀 있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자 흑암과 상관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창세기 3장 문제와 상관없는 자, 창세기 6장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벗어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형들하고 다른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41장 그 38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 보고 뭐랍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 제가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앞으로 5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애굽에서는 일어날 수 없겠죠. 애굽에 요셉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어찌 일어나겠어요? 그래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룹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 시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언약, 그 시 속에는 우리가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 들어있느냐? 메시아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 예가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시언약이요, 어떻게 해서 이 시언약이 흐름이 흘러가느냐? 성경에 보면요,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주자로 이 생명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은 요셉이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누구를요? 유다로. 그래서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럼 팔려가는 그 요셉의 장면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가는 그 중요한 장면을 잠시 딱 끊어요. 성경에서. 딱 스탑시키고 유다의 사건이 도는 듯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요셉의 쉽게 말하는 발걸음을 스탑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 요셉에 대해서 그 장면을 스탑시켜 놓고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기 자부와의 그 사건을 막 들춥니다. 사건을 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시언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으로 내려갑니다. 이 시언약이요. 다윗으로 통해서 내려가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언약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요셉이 빠진다니까요. 또 요셉이 또 어디에서 빠지느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도 네 족장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왜 네 족장이 되어지느냐? 이 요셉이요, 이 루벤은 장자의 명분에서 빠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족장이요 또 장자의 명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자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죠. 야곱이 가장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아,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개인들에게, 사도개인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국 이런 거 없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그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 거기에 보세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 빠졌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참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 제가 볼 때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이사야 38장 그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런 말해요.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단어를 누구에게 씁니까? 내 족장들에게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거를 써더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하, 이 다윗이 바로 요셉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윗을 집어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나열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두 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빠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빠진 이유가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 빠지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0편, 87편, 67절에 가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 숭배해서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이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는 순간부터 요셉은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애굽 가서는 요셉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래 보면요. 왕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고 꼭 그 애굽 시대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요셉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나라 대통령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은 있어요. 그 대통령은 있는데, 그래, 대통령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총리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려요. 요셉 시대처럼. 그래, 요셉이 애굽에 가서 왕은 상징적이고 그 애굽을 누가 다 다스리냐? 누가 다스려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뭐를 봐야 되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애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구원받은 자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총리로 갔는데 참 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요셉을 총리까지 다 세워가 애굽을 그렇게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죽이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안 일어났다니까. 성경에 보면 보세요. 첫째, 출애굽기 1장 8절 오늘 여기 봤잖아요. 뭐라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거요,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알되 왜? 요셉은요, 애굽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그 역사적인 인물, 왜 왕이 몰라요? 왕이요, 태자 때부터 왕이 될 것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 그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가장 역대의 왕들의 기록을 다 봐요. 그거를 공부한다니까.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야, 우리나라의 저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이 나라를 통치한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알지? 그거 안다는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요셉을 알되 역사적인 인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성경은 메빈, 그래, 히브리어로 보면 메빈이라고 합니다. 메빈은 뭐냐? 메빈이라고 하는 뜻은 알되, 아는데 진짜 가슴을 통해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인물로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뭐가 꼴이 됩니까? 요셉과 뭐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알되 하나님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아니, 총리로 보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애굽 땅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내놓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나일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의 아이만 태어나면 전부 다 제물로 다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요 얼마나 신성시하는 줄 압니까? 그래 자식을 아이를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줬냐? 누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에게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적이 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위험이 될 것이다. 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제물로 드리라 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요? 요셉 책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제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 시대의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그 능력만이 알았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요셉 시대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셉 이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성경에 보니까 요셉 시대에는 제가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가 있지 않고 단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그렇게 요셉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그럼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저 땅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저 바다 끝까지 하나님 어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지옥에도 하나님 계신다. 지옥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 지옥에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저 그 말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계시는데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은 증거되어졌는데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언약을 주셨느냐?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 피언약 주지 않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자, 계속 그래서 뭐 출애굽기 또 4장 5장 뭐 쭉 가면서 이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이 뭐냐? 모세는 이런 말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반드시 사흘 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는 가지 마라. 여기서 그러지 왜? 여기서 드리지 왜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왜 사흘길 광야에 가서 사흘길 점 광야에 가서 드리라 합니까? 애굽 땅에는 뭐요?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제가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 삼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를 주시지 않겠다? 바로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느냐는 거예요. 그래 내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애굽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대에는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똑바로 보고요.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애굽에 요셉이 성전을 세우지 않아서 아이 참네. 완전히 그거는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무슨 뉴에이지 메시지를 그렇게 하든지. 뉴에이지 메시지 하면서 성경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뉴에이지 메시지는요. 누가 틈타느냐. 흑암이 틈타요. 그 메시지 듣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은 전부 다 흑암이요. 교인들에게 다 틈타 본다니까요. 그래서 뉴에이지 메시지를 굉장히 왜냐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잘못하면 뉴에이지 메시지 한다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하느냐. 애굽 땅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느냐. 버리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애굽 땅에 성전을 짓지 않아서 좋아하시네.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백성들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말합니다. 반드시 사흘길 광야 가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늘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술주에 발라라. 바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 그래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뭡니까? 좌우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그 피를 애굽 사람 집에 발라라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집에만 발라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민족들에게는 메시아 구속자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전을 지으라 합니까?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메시지를 바로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요셉이요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 뭡니까?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와보니까 이야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바로 왕이요 그 요셉의 참 식구들이 왔다고 해서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되는 땅, 고센 땅을 탁 줘요. 그리고 고센 땅을 줍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세요. 예를 들게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리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디에서요? 고센 땅에서.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그리 강한 줄 압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 고센 땅에 와가도요 이곳에서 자기들이요 자치 정부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치 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를 안 해요. 교류 안 합니다. 교류 안 하고 자기들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고센 땅에서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애굽 사람들하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막 서로 오가고 해야 되는데 물물 교환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느냐 뭔가요?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은 그러면 어디에서 삽니까? 요셉의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온 지역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 보디베라 집에서 살잖아요. 그래, 요셉의 집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요셉은 집은 거기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디에요?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게는요,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도 제대로 거기에 복음 가진 자가 요셉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에서 일어난 문제였다니까요. 그래, 제가 볼 때 애굽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래, 서로 간에 신앙적인 교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의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 땅에 일어난 이유다니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1%에서 10%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주역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 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딱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를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잘 받들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요셉, 하나님 말씀을 잘 전가하는 요셉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야곱의 가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놓고 이거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잘 세울 수 있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